여러분, 유월절은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이 절기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십니까? 어떻게? 십자가 지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간접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세계 속에 체계가 잡혀져 있다면 그걸 얼른 벗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수컷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요? 죄가 없다는 게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준 거죠.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과 이스라엘 장자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거든요. 10의 1이 모든 것인 것처럼 장자는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린 양과 바꾼 거예요. 그래서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스크린 보세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주님 거래요. 장자는 주님 거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 흠 없는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먼저 유월절 양을 잡아놓고 3일 동안 검사하라. 3일 동안 열심히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한 다음에 유월절 날 그 어린 양을 잡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다. 누가복음 2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우리 빌라도의 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서기관들과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마가복음 14장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 간제가 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구약의 어린 양은 정월 14일 유월절 날에 잡았다. 죽으셨다는 거지요. 유월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 죽어야 됩니까? 유월절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의 십자가 사건이 간격이 무려 1480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6년에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30세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약 1480년의 간격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지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구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어떻게 해요? 잡지 말자는 거예요. 왜?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유월절에는 한 사람을 특명으로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살인자 바나바를 놔주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유월절 날 죽으셔야 되지만은 오후 3시에 죽으셔야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유월절에 돌아가셨는데 과연 3시에 돌아가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누가복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마가복음 제3시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6시간 차이가 납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6시이기 때문에 정오에 어떻게 해요? 정오. 6시는 정오지요. 그리고 제9시는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6월절 어린 양은요, 뼈가 꺾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함께 읽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뼈가 꺾이면 6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 1480년 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할렐루야. 왜 그들이 다리를 꺾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미 1480년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꺾고 싶으나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속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함께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것을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피나 바르면 됩니까? 아니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믿으면 아무 피나 바른다고 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그분의 피를 발라야,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라고 말하면,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바르게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죽음의 신이 넘어갈 언약의 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베드로 사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왜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 바울 선생님이 깨닫고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해.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6월절은요 해의 첫 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을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력, 유대력이 아니고 종교력, 애국 백성들이 지켰던 민간력이 7월이라면
종교력은 1월입니다. 1월. 민간력은 7월인데 6월절을 1월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의 흐름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달리게 바뀌었어요. BC와 AD로. 그분 오시기 전에 BC, 그분 오고 나서는 AD로 바뀐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있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옛 피조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옛 피조물은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번의 유월절을 지나셨어요. 몇 번요? 3번. 그런데 2번은요 구약의 방식대로 지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은요 다른 방식으로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는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지키셨는데 2번은 구약의 방식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약의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요 다른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나셨어요. 어린 양 대신 뭘로 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로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잔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피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